어제 주말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미 추석 명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됐는데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속한 가족 공동체로 묶여진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추석을 잘 누리다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찬양할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화요일 날 제가 저녁에 보통 10시, 11시 그쯤부터 좀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 그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새벽 1시쯤 불현듯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설교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설교를 짧게 하라는 마음을 정말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추석을 맞아 선물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 매우 짧은 설교, 성도님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의 아주 짧은 길이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인데 이렇게 제게 잠자는 중에 깨닫게 해주셔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꽉 채운 만 8년의 시간, 그리고 횟수로 9년의 시간 동안 미국 유학과 좀 이민 생활을 경험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짧지 않은 기간을 미국에서 지내오면서요, 직접 피부로 또 보고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통해 미국 문화와 미국인들에 대해 오해했던 편견 하나를 완전히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바로 개인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인들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라는 말을 꽤나 자주 들었습니다. 또한 주로 한국에서 이런 개인주의는 어떤 주의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냐면 이기주의라는 의미로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은 이기적일 거야. 그래서 미국에선 한국과 같은 정을 나누는 따뜻한 문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고 앞으로 나는 이제 차갑고 매정한 그렇게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미국 사회를 이기적인 사람들 안에서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주의 하면 이것을 이기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지요. 그래서 개인주의를 부정적인 의미, 더 쉽게 말하면 나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기주의는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이득만을, 또한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성격. 그래서 이기주의는요, 한 사람의 심리적 성향 그리고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주의는요, 사람의 성향을 구분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의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한 개인의 권리와 성향과 선택과 결정들을요, 그대로 중요하게 존중하며 이해해주는 문화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저의 제한된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요, 미국인들은요, 이기주의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개인주의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미국 문화에서 제가 참 신기하게 다가왔던, 그러나 나중에는 참 성숙한 의식을 가진 선진 문화라고 느껴졌던 것이 있다면 집단이나 혹은 공동체 속에서 개인을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미국인들이요, 생각보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요, 훨씬 더 가족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최소한 제가 경험하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요, 미국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굉장히 아주 월등하게 가족 중심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일에도요, 가족이 함께 오후에 마당이나 동네 길에서 당연한 일상처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공원에 가면 가족 단위로 부모와 자녀들이 소소하게 산책을 하거나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꽤나 자주 보입니다. 또한 미국에도 우리네 명절과 같은 큰 할러데이 3개가 있는데, 즉 휴일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반기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한
이스터 할러데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추수감사절을 기준으로 한 땡스기빙이라는 할러데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한 크리스마스 할러데이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날들은 다 어떤 날이냐면 가족 구성원들 전체가, 즉 가족 공동체원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로서요. 사회적으로 그 기간이 되면 한 주간의 브레이크 타임, 즉 휴일을 미국인들은 가족 중심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가족 공동체를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 집단을 이루어 모이는 자리지만 그들은 결코 집단주의적이지 않아요. 가족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있지만 모두가 통일적으로 획일적으로 같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개인들에게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 가족 공동체로 함께 모여있지만 각각의 개인들이 있는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함께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르게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제가 아이 학교 다니는 곳에서도, 제가 또 신학교를 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보았습니다. 제 딸이요, 친구를 불러왔어요. 집에 또 친구네 놀러 갔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친구면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서로 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 문화에서는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딸이 친구를 불렀으면 너 얘하고 같이 놀아야지 왜 따로 놀고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했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따로 있을 수 있는 서로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해주는 문화가요, 어릴 때부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집단과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가족 공동체 속에서 추구되어지고 때론 강제되어지는 문화가 뭡니까? 바로 집단 문화죠.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 모여진 그곳에서 모두는 뭐예요? 통일성 있게 똑같은 걸 해야 돼요. 가족 구성원이라면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는 신념을 우리가 강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론 가족 공동체 가운데 집단이 추구하는 바에 따르지 않는다면 한 개인을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거나 각각의 개인이 거부되고 거절돼도 우리는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저놈이 나쁜 거예요. 왜요? 가족 모두는 집단주의적으로 이거를 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행하는 뭔가에 그들이 어울려가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가족 공동체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 바로 이런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또한 이런 불편한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 꽤나 자주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 가족들 사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속한 가족 공동체 속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 가지 문화 뭐예요? 바로 제사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문화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기독 신앙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가족 공동체 모두가요, 기독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전통이 있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훨씬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사 문화를 지향하는 가족 공동체 가운데 이 자리에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어울리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스스로 소외되고 고립시키는 사람,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왜요?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 조상들에게 예를 다하는 가족들이 영 불편하고 탐탁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과 가족이란 이름으로 어울리는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아요. 또한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즐겨요? 음주 문화를 즐기는 게 일반화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 기독 신앙인들은 어때요? 이런 문화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때론 혐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인 명절에 이런 문화를 즐기는 가족들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 꼴 보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들, 피해가는 사람들, 일찍 자리를 뜨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때론 가족 간에 얽히고 설킨 여러 관계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모든 불편을 껴안고 마음 어렵지만 우리들이 함께 가요? 아니요. 여간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의 담이 훨씬 더 높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꼴보기 싫은 형제, 자매, 그 친인척들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피하고 거부해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명절에 가족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들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족 모두가 함께 누리며 즐기는 명절을 결코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이런 모든 담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가며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어울리며 그 자리에 머물러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린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허물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담을 허물어 가셨습니까? 병든 자 피해 가셨어요? 아니요. 죄인 피하셨어요? 아니요. 귀신 들린 자 피하셨습니까? 아니요. 심지어는 자신을 반대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피해 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충분히 담을 치며 그들을 못 오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직접 그들과의 모든 담을 허물며 그들과 거리낌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늘 존재하시고 항상 계셨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선원님들, 그런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을 허물어 가라는 제 믿음의 도전이 결코 비신앙적인 행위들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참여해라,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의 문화에 흡수돼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있어, 그런 말씀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제사 때문에, 음주 문화 때문에, 관계적 불편함 등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으로서 함께 해야 마땅한 그 복된 자리에 종교적인 이유로서 종교적인 담을 쳐가면서 그 자리를 거부하거나 피해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모든 문화적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가족 공동체 가운데 어울리기를, 그들 안에 머물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 나아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스스로 담을 허물어 우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거침없이 모든 담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어울려 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만 담을 낮추고 허물면요. 가족들이 우리를 용납하거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래서 비난받고 멸시를 받아도 담담히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 안에 그 공동체 속에 머물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선원님들, 이번 명절에요, 우리 각자에게 아직도 마음에 어려워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훌쩍 담을 쳐버려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허물어야 될 그 담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특별히 불신자 가족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그들을 용납하고 인정하며 그들 모두를 종교적 신념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그냥 가족이란 그 상대로서,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래서 어울리고 충분히 머물러 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그 믿음의 행함들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도저히 둘로서 연합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모든 담을, 모든 허물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값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은혜의 공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신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모든 자들을 서로 받게 하시옵소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담을 쌓아가며 그들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며 인정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우리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가족이기에 더욱더 이런 마음들이 풍성하며 더욱더 넉넉하여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색한지요, 옹색한지요.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도전들을 먼저 살아내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를 있는 그대로 맞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가족들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소망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지만 자칫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앞서 그들을 비난하며 핀잔을 주며 그들을 강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추석 명절로 모여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기쁨이, 행복이, 이전에는 없었던 그 풍성한 은혜들이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